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아예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심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무튼 교회를 반대했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는데 선봉장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잃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열심을 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마다 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울은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소문났어요. 이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목적이 뭐냐?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다 잡아 족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사울은 이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사흘 동안요, 앞도 못 보고 음식도 못 먹어요.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다메섹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난 주님께서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교회 엄청 핍박하고 반대하고 성도들 잡아 죽였던 사울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앞에 올 것이다. 눈도 못 본다. 그러니 네가 잘 돌봐라. 네가 안수하면은 그 사람 다시 보게 될 거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제자가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주님, 그 사람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 돌로 쳐 죽이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가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택했다.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네가 잘 환영하고 맞아 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 같아도 이 사람 안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이 사람 경계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해도요,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항변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잘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요, 안수를 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툭 벗어지면서 보이게 됐어요. 밥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이 사울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눈도 보이고 회복되니까요, 그 안디옥 그 성읍에서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믿은 성도들하고 함께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요, 이 사울은 엘리트예요. 히브리어 능통해요. 헬라어 능통해요. 그러니 이 사울이 소속되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저 사람 우리 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린 저 죄수, 하나님께 저주받은 율법대로 하면은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것들,
다 잡아 족쳤는데, 아니 반대로 이제 뭐예요? 우리를 떠나서 교회 편이 돼가지고 예수님 편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암살하려고 그래요. 이 사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첩보가 사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안디옥 성문을 빠져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성문을 밤낮으로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성벽으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울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경계해야 될 주요 인물이다. 교회 핍박한다. 그래서 다 두려워해요. 가지고 환영도 안 해. 오니까 본체만 채해. 오히려 두려워해가지고 멀리해요. 멀리해. 인사도 안 해. 이중 간첩 아니냐 이거죠.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제자가 된 것처럼 생쇼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새 가족이 딱 왔어요. 근데 옛날에 나하고 원수쟁이야. 옛날에 나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왔고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오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바나바는 사울 곁에 가까이 다가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VIP 초청 및 총출석 주일로 지켰어요. 초청하고자 기도하며 작정한 모든 VIP 중 초청에 응해서 오신 VIP가 많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을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 지리산 자락에 가서 그 마을 전도했는데 유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마을이에요. 갖고 우리가 어르신들 막 닭 백수 끓여서 저녁에 연극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초청을 했더니요 이 어르신들이 왔어요.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대체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는가 기웃기웃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난생 처음 교회라는 것을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전에 교회 몇 번 왔어. 그래서 교회에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교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세요. 초청에 응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교회에 온다는 것이요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교회 갔는데 예배도요 낯설어요. 근데 뭐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교회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러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부담이지만 가장 부담인 건 뭐예요? 헌금 시간. 바구니가 이렇게 점점점 오면 막 쿵탁쿵탁쿵탁쿵탁
그렇단 말이죠.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그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설령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하는데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나에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막 찡하고요,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야 되겠다. 설령 이런 마음을 갖더라도 또다시 교회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본인 스스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함께 사귀기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친근하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우리 죽이려고 했던 놈이잖아. 너 우리 죽이려고 그래? 우리 교회 말살하려고 그래? 지난 주일에 오셨던 VIP 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어렵사리 마음 먹고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친근하게 환영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과 동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것을 못 믿어요. 오히려 이전에 사울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친근하게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그런 사울 곁에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울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다 들어봅니다. 들어요. 다 들어줘요.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걸 다 들어줘요. 그리고 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어떻게 안수하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어떻게 전도에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지 그 얘기도 다 들어줘요.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바나바가요, 이 사울을 데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소개해줘요. 장로님, 이분은 이런 분이랍니다. 권사님, 이분은 이러이러해요.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울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환영하지 않았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멀찍이 있던 그 성도들이요, 바나바가 다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울에게 점점점 다가와요. 친근하게 환영해 줍니다. 성도들이 서로 받아줘요. 잘 왔다고.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친근한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오면서 1층에서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누가 받아주던가요? 오늘 차를 타고 오신 분 제일 먼저 누가 받아줘요? 몰라요? 황 집사님이 받아주잖아요. 문 쫙 열면 가서 발판 딱 정자성 집사님이랑 딱 해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죠.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기다리면 거기서 안내하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 권사님 어서 오세요. 어머,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환영해 주죠. 제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잠깐 어디 갔어. 그러면 와가지고 성도들끼리요, 엘리베이터 딱 4층에서 내려올 때까지 둘이 이러고 있어.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오늘 그러신 분도 있죠. 먼저 믿는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황룡 목사예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너하고 나하고 뭐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환영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어요. 뭐 물질이 어떤 그런 물질의 보증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다른 사람 다 배쳐갈 때 가까이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후에는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거의 전부를 누가 쓰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끔찍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나바도 없어. 누구 한 사람 사울을 환영해 주지도 않아.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저 절간으로 가버렸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하는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VIP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올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대학에 막 들어가든 내가 교회를 옮겨서 어느 교회에 가든 어떤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구나 일정 기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먹서먹해요. 내가 이 처자를 사랑해갖고 결혼했어요. 내가 이 남자를 청년을 사랑해갖고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러 갑니다. 그럼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했지요. 사이가요 와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왔을 거예요. 자,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요,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방위 출신이냐고 그러는데 현역입니다.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내가 제대할 때까지 근무해야 될 그 부대로 가요. 이걸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 부대에서는요, 야 우리 새로운 식구 왔다, 신병이 왔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내가 있어요. 쫄병 막내가. 이제 자기 막내 쫄병 내 위에 밑에 쫄병 생겼다고요. 얼마나 좋아하고 막 환영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부대에 온 신병에게 15일 동안은, 대부분 15일이에요. 보름 동안은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임무를 맡기지 않아요. 하는 일 없습니다. 그저 보게 해요. 선임들이 앞으로 얘가 이 일을 맡아야 해도, 그럼 사수가 있어요. 그 선임이 있어. 그 선임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대도 소개해주고 선임들도 소개해주고 그래요. 일도 안 시켜요. 청소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것저것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요 얘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신병이 잘못해요. 어리버리해.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어리버리가 아니고 어리숙해요. 어리숙해. 고문관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5일을 적응 기간이라고 하죠. 적응 기간이 신병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군대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신입생 환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바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누군가 적응 기간에 도와줘야 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 알려줘야 돼요. 잘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앞에 4장에서 이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해 가지고 그 번역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아주 착하대요. 할렐루야. 아주 착하대요. 착할 뿐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뭐한질라 가지고 있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가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위로 격려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나바처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호국 봉헌의 달,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거 여러분 혼자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많아서 그거 혼자 다 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한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줬고요, 누군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죠. 백지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지장을 맞든다는 말은 이쪽에서 내가 들면 저쪽에서 같이 드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함께 들면 훨씬 낫다. 혼자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에요. 누군가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대로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배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바나바처럼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안내를 시켜야 돼. 저기 어디 방송실에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서 뭐 헌금 개수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다 낯선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 사람을 믿고 믿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 준다는 거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먼저 다가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 사람의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경험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돼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없이는 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옛날 자라날 때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 뒷뜰에 나가보면은 우리 권사님이요, 거기다 고추 모종도 심고 파도 심고 오이도 심는 것을 봐요. 그럼 고추 모종을 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죠? 땅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가지고 둔덕을 만들어요. 조금 높은 둔덕과 골짜기를 딱 만듭니다. 쫙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강 집사님, 그 다음에 뭐예요? 다들 농사를 안 지어보셨구만. 그 다음에 뭐냐면 새카만 비닐을 거기다 비닐을 둔덕에다 덮여요. 왜요? 풀 나지 말라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고추 모종을 딱딱 심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추 모종을 딱 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지지대를 세워요. 앞으로 이 고추대가요 엄청 클 거예요. 그럼 비바람에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세워줘요. 그리고 이 고추가요 얼마나 많이 여는지 몰라요. 여름 내내 풋고추 따먹고 가을에 거기서 붉은 고추를 또 한 마리나 한 관이나 따요. 그래서 그때 열매가 많이 열어도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해주는데, 이 지지대를 뭐라고 하냐면 버팀목이라고 그래요.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고추 다 땄어요. 그러면은 고추대 다 뽑아가지고 어디다 한쪽에다가 밭 한쪽에다 쌓아놔요. 나중에 불질러 버려요. 근데 그때 버팀목으로 사용했던 지지대도 다 뽑아가지고요 그 고추대 옆에다가 던져놔요. 같이 불질러 버리든지 아니면 거기다 넣으면 썩어가요. 여러분, 고추 모종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어린 수목들, 모목들 심으면 의뢰의 지지대를 해줘요.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릴 때까지, 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리고 얘가 뿌리를 내리고요 잘 자라면은 그 지지대, 버팀목은요 뽑아가지고 버림목으로 저쪽에다가 쌓아놔 버리잖아요. 버림목이 되어가지고요 한 곁에 이렇게 수복이 쌓여서 불태워지든지 썩어가요. 여러분, 한 사람 사울 곁에 또 다른 한 사람 바나바는 이런 버팀목과 같아요. 근데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 버림목으로 잊혀져도 괜찮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가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너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내가 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줬는데 이번에 권사 투표에서 나를 안 뽑아? 막 섭섭해하고 후회하면서 막 내가 너한테 괜히 했나 막 본전 생각하고 그러면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태도로는 결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그래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 하면 버림목이 되어 잊혀져도 괜찮습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하시구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면 어떡하나, 내 뒤통수 팍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버팀목이 되어주면 결국 그 사람은 잘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식당,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이 경영하는 식당,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도 가면은 어느 가정은 이 기도문이 딱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바나바의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고은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서 잔디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아본 정성이 당신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가는 모진 목숨, 앉았다 가시는 길 더럽혀서는 안 될 당신 옷자락을 위해 걸으셨다면 그 크신 뜻은 나의 하늘이요 나의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나의 여름,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나는 단 한 벌 푸른 옷으로 나의 가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디를 생각해 보세요. 잔디 하나가요 뚝 여기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꽃도 안 피어요. 향기도 없어요. 근데 잔디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이들은 사람들을 밟아줘야 돼요. 그 밟혀서 살아가요. 근데 그 잔디들이 모아가지고 누군가 그 잔디밭에서 쉬어가는 그 옷자락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푸른 잔디밭에 잠깐 쉬어갈 때 옷자락 버리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는 속단처럼 내 곁에 또 다른 한 사람,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내 곁에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뭘 상징하겠어요? 내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계절이에요. 너무나 역경이 있어요. 약하디 약한 상태가 있다고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할 때가 있어요. 그게 추운 겨울이에요. 그 추운 겨울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내 곁에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해요. 맞설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결코 나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곁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내가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대어 수고함으로, 서로 함께 길을 가며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어요. 물론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의 역할 그 한 가지로 교회가 서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 가운데 서가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성령의 위로가 거기에 충만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이것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읽지 않고 풀어서 알려주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는 믿음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 경륜이 오래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사랑받기 원하고, 지적이 갈아주기를 원하고, 우유 타서 나한테 먼저 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요, 어떤 일에도 쉽게 마음 상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묵묵하게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지체래요. 이 각 지체가 이 몸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요, 이 설교 원고를 내 눈이 봐요. 눈이 봅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가 다 끝나면 이걸 내가 이 오른손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막 손짓도 하고 그래요. 이 지체들이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도우면서 이 몸이요 설교 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다 합니다. 그 스스로 잘해요. 즉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세워가요. 각 지체가 이렇게 되면요, 교회도 자연스럽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출석하는 우리 도일교회, 여러분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성가가 있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니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죠? 교회 문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신앙이 색깔이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 한 사람 곁에 또 다른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평화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기도하면서 교회를 푸른 초장, 푸른 잔디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일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일교회 예배당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났고